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그의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 제목 아신가요? 어떤 말씀을 기대하셨습니까? 좀 전에 우리 부선 청년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오늘 목사님 말씀 제목이 입다던데 성령의 은혜를 입는 건가요? 요 정도는 양호한 것 같은데 오늘 제목을 제가 정할 때 은혜 입다라는 이 제목으로 좀 정하려고 하다가 입다로 확인했어요. 여러분 입다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 잘 모르시나요? 네, 이스라엘의 사사 중 하나가 입다입니다. 네, 그래서 입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은혜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인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의 내용은 이 사사 입다에 대한 프롤로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을 잘 아실 텐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악을 행하고 다시 그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손에 파시고 공고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이런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곧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0장 6절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이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섬긴 이방 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알과 아스다롯이 나오고 있고 아람의 신 하닷, 시돈의 신 에스문, 모압의 신 그모스, 암몬의 신 밀곰, 블레셋의 신 다곤 등 모든 신들이 다 총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긴 신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고 괴롭혔던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들의 손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자신을 앞지 않은 이방인 신들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매우 모순적인 행동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당신이 구원하고 보호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에게로 돌아선 것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게 행동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의 나라들인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이스라엘을 파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장 8절과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블레셋과 암몬이 권한받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지도에 보시면 요단강 동편의 길앗 지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저자는 이곳이 예전에는 아모리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자손은 요단강 서편까지 이렇게 진출해서 유다와 베냐민, 에브라임 영토까지 공격하면서 노략질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해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스스로 섬기는 신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대신 섬기는 그런 신들이 결코 그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황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심각한 어려움이 몇 년 동안 지속되었냐면 18년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고백들은 이전 했던 것이 아니라 전에 없던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 또한 다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러 나라의 힘까지 열거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였는지, 은혜 잃어버린 자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즉 반복해서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는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스라엘 배신에 하나님은 정말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어 구원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먼저 다른 신들에게 구원을 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언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이제야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당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면 누구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마련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보면 평안한 시기에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 돈이나 인맥들을 유지하며 교만하게 살다가 어려움의 시기가 닥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고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절과 도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누가 참신이고 자신들을 구원하는 신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있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으니 제발 이번만은 건져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입다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장 15절에 나오고 있는 표현 중 하나가 뭐냐면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처벌조차도 다 받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언약이 깨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벌을 자청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다만 이 언약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값을 치르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냐면 마지막 자신의 동아줄인 시내사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진실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동안 섬겼던 이방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깊이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공고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여기서 고민하다라고 번역된 이 카체르라는 단어는 견디지 못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단지 하나님과 흥정하려는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회개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이 국률한 마음을 억누르지 못하셔서 다시 구원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이 카체르라는 단어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매 순간 고백하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대로 또 나의 마음대로 내가 믿고 있는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늘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고 또한 배신하는 이스라엘 모습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버리실 수 있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이 카체르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가짜였다면 하나님은 그런 고민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신의 백성들이 저지르는 이 배신으로 인해서 괴로워하시고 분노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그 사이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여러분, 암몬이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서 미스바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누가 나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전쟁에 이긴 자에게 모든 주민의 머리 사사의 자리를 주기로 결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11장 1절을 보면 입다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는 길앗 사람으로서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을 한 번만 읽을게요. 죄송합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이 말씀해 보시면 입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길앗 사람입니다. 또한 군사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용사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보다 더 출생 신분이 좋지 못한 것이 바로 입다입니다. 입다는 창녀와 길르앗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지만 사사기에서는 그를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길르앗이 죽은 이후에 입다의 형제들과 이 길르앗 부인은 계속해서 길르앗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유산을 받지 못하도록 쫓아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형제들을 피해 입다는 어디에 가 있냐면 3절에 보시면 돕당에 거주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고 있는 이 잡류라는 단어는 아나심 레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비멜렉 이야기에서도 나오는 용병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직역을 하면 어떤 단어냐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헛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입다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사기 저자가 볼 때는 부정적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입다는 용병들을 모아서 자신의 세력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좀 돌아가 보면 암몬의 침입으로 인해서 이제 전쟁이 임박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길랏 지역의 장로들은 입다를 데리러 돕단까지 가서 입다에게 자신들의 카친이 되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카친은 장관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부탁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입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여러분, 입다의 감정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어때 보이십니까? 좋지 않아 보입니다. 더 나아가 지금 입다는 환난을 당한다고 어떻게 나에게 올 수 있냐라고 오히려 따져서 묻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상황이 나빠지자 다시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일이냐고 다시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봐도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이 장로들을 보면 한심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길랏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다에게 계속해서 부탁하고 간절하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길랏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랏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이제 그들은 입다가 자신들과 함께 가서 암몬과 전쟁만 해준다면 길랏의 주민의 머리로 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리는 정치적으로 또한 군사적으로 우두머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지금 상황을 보면 장로들은 입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개 군대 장관이 아닌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이런 제안에 입다는 9절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랏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긴 하니. 전쟁만 하게 해주시면 머리로 삼겠다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제안에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다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다는 장로들의 파격적인 제안에 즉 전쟁만 해주면 머리로 삼겠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한 발 더 양보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렇게 하자는 생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장로들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어떠한 조건들도 들어주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전쟁에서 지게 되면 자신이 그 책임에 대해서 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길랏 장로들은 입다의 비천한 신분을 근거로 그를 쫓아낸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한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말씀이 뭐냐면 9절의 말씀에 보시면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입다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고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에서의 승리는 입다에게는 매우 든든한 입지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무 자격도 없는 자신이 모든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에서 입다와 길랏 장로는 모두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본심은 다른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랏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이 거래를 통해서 길랏 사람들은 전쟁도 하기 전에 입다를 누구로 둬야 되냐면 자신들의 머리와 장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입다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자신의 말을 다 아뢰는 절차를 받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직접 사사를 선택하고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어떻게 되었냐면 사람들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인증 절차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주실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인간들이 먼저 사사를 선택하였고 또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하시고 이 입다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인정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부분에서 넘어지고 또한 어느 부분에 약한지,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힘과 능을 주시고 각자에게 완전한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입다와 같이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연약함 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완벽한 때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대에는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양진영에 서로 사자들을 보내서 말싸움부터 주고받았습니다. 이 말싸움은 주로 자신의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양상을 띠었습니다. 즉 상대방의 사기를 꺾기 위한 전술의 일종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도 암몬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2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사사기의 저자는 입다의 상대를 암몬 자손의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입다가 왕과 동등한 지위에 있었고 거의 왕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길앗 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의 땅 혹은 우리 민족의 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땅이란 표현은 왕이 자신의 땅을, 자신의 나라를 지칭할 때, 자신의 왕국을 지칭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도 입다가 왕처럼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는 사자를 통해서 암몬 왕이 침략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고 전쟁의 책임이 암몬에 있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암몬 왕은 길르앗, 즉 아르논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원래 암몬 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것을 점령한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돌려주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와 암몬 왕 모두 길르앗을 어디로 고백하고 있냐면 자신의 땅이라고, 내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다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첫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암몬을 침략한 적이 없다. 입다는 암몬 왕에게 이스라엘이 암몬과 모압 땅은 점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면서 출애굽 당시 여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입다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갈 때 에돔이나 모압 땅에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 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민들이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매우 정중하게 요청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땅을 지나가지 않고 진을 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좋은 길은 어느 길이겠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까지 이르는 왕의 대로로 불리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스라엘은 에돔과 모압의 사자를 보내서 그 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요구했었습니다. 어쨌든 구약 초반의 내용을 근거로 입다는 이스라엘이 암몬뿐 아니라 에돔과 모압과 싸운 일이 없으며 그들의 땅을 빼앗지도 않았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차지한 길르앗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 입다는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의 땅을 얻게 된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이나 에돔처럼 아모리에도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지나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은 단지 거절만 한 모압이나 에돔과는 다르게 군사를 모아서 이스라엘에 싸움을 걸었고, 전쟁이 일어나자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점령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이스라엘 자손은 많은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강가 그리고 요단까지 영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이겨서 정당하게 점령한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길르앗이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입다는 여러 가지로 또한 그 정당성에 대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세 가지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고 주셨다는 것, 내가 모압 왕 발락보다 잘났느냐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읍에 거주한 지 이미 300년이 지났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입다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여러분, 이스라엘의 길르앗의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한 입다는 마지막으로 자신은 어떤 죄도 짓지 않았는데 암몬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실 것에 대해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조약이나 관습을 깨트린 적이 없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다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되게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의 분쟁을 판단할 재판관이 되어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입다 이야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입다는 역사와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신앙과는 연결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바른 지식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바른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저절로 올바른 신앙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지식에 믿음과 말씀이 실천하는 삶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간 모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 부서 청년들에게 신방을 할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청년국 내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육훈련과 또한 훈련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 선교 프로그램들, 이 청년의 시간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과 마음을 투자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냐면 이 바른 지식을 많이 얻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른 지식 가운데 참된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 협상이 결렬되자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이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입다가 용맹스럽게 적에게 나아가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입다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암몬이 진을 친 미스베까지 거침없이 진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와 영이 임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실 것이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길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고, 입다가 그들을 크게 무찔렀고, 암몬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입다가 수행한 모든 전쟁들은 이전 사사의 전쟁들과는 다를 바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쟁에 나아가기 직전에 입다의 행동들을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30절과 3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직역하면 나를 마중하기 위해 나의 집 문에서 나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입다가 사물이나 동물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사람을 바칠 것을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의 내용들은 이쯤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승리를 확신시켜주는 장면이 사사기의 대표적인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입다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원을 통해서 승리를 스스로 확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나선 입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입다의 상태는 바로 타락한 사사의 모습을 우리에게도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의 저자는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말과 함께 이스라엘이 차지한 성읍을 설명하면서 전쟁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많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다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자신의 서원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입다는 이스라엘을 성공적으로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말씀해 보시면 딸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후손을 하나도 얻지 못하는 비극을 맞았고, 민족적으로는 지파 간의 내분으로 동족을 죽이는 참극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처럼 입다의 이야기는 상당히 부정적인 결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입다와 에브라임의 전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각 집단이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싸운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스라엘과 그 지도자들이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사사직과 그 능력을 사사로운 이익과 복수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해 보시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이 장사되었더라. 입다가 사사로 지낸 기간은 6년으로 다른 사사들에 비해 매우 짧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의 전형적인 구조에 따라서 입다의 죽음과 통치기간, 장사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평안의 보고가 등장하지 않고 이 활동한 기간만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부재와 사사에 이른 죽음들은 모두 사사시대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적용을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